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선교는 누구든지 해야 하고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선교는 누구든지 해야 하고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뒤에 나의 인생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어요. 그렇지만 어리니까 잘 모르고 다녔죠.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에서 하는 여름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저의 삶이 변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만났죠? 예.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든가요? 저는 예수님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너무 기쁘고 즐겁고 교회에 나가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교회에 가는 주일날이 그리워지고 기다려지고 그랬습니다. 아마 베델 비전교회 성도님들도 다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변하게 된 거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많이 읽으시죠? 예, 말씀 읽는 것이 그렇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예수님 믿고 학교에 가서도 말씀부터 읽고 공부를 했어요. 말씀 읽는 것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매일 읽고 학교에 가서도 읽고 또 집에서도 읽고 말씀 읽는 것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 전에는 그렇게 말씀도 안 보고 주일날 교회만 다니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말씀 읽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좋았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인데 새벽 기도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교회에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그것이 즐거웠고 새벽마다 교회 갔고, 그다음에 수능 대학 입시 준비하면서도 학교에서 12시에 끝나면 교회부터 들려가지고 교회에서 저녁에 기도하고 또 집에 가고 이런 생활.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매일 부흥회 하다시피 했죠. 저희 교회 다니는 친구들 모여가지고 점심시간에 찬송가 부르고 같이 밥 먹고 학교 교실 안에도 그런 생활이 있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삶 가운데 기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변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모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분들은, 살아계신 분들은 이러한 삶의 변화가 있게 되고 또 터닝 포인트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교회에서 저에게 붙여준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별명이 양 목사님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에서 집사님들이나 또 동네에서 양 목사님이라고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왜냐하면 새벽기도도 가고 수요 예배, 저녁에 또 가서 기도하고 찬양 예배, 주일 낮 예배, 중고등부 예배, 모든 예배 참석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보기에 목사님 같이 모든 예배 참석하고 또 교회에서 학생회장으로 일하고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불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정말 제가 목사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사람들이 다 목사님이라고 불러주는데 제가 목사가 돼야 되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때는 단식이 무엇인지 금식이 무엇인지 생전에 처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단식 기도를 했어요. 물도 안 마시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정말 목사가 되어야 됩니까? 저희 집안은 믿는 집안도 아니고 엄마 아빠가 장로님 권사님도 아니고 예수님을 안 믿으시고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부모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 단식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으로 3일째 되는 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셨구나 그렇게 깨닫고 이제 신학을 준비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바로 신학대학을 가는 것보다는 일반 대학을 다니고 대학원에서 신학을 하는 것이 좋다는 어른들의 자문에 따라서 그냥 일반 대학을 가기로 했고 또 대학에 들어가서는 캠퍼스에서 전도하는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역리를 들고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목사가 되는 길을 이렇게 가게 돼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부르신 이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저는 믿고 또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있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전 필리핀에서 항상 설교할 때 Word of God is living and active. So living and active하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다. 아멘.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저에게 움직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동영상 한번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고 역사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포해 주 사랑
여기까지 다 제공해주고 숙소와 모든 비용들을 다 제공해 주셨는데, IMF가 생기면서 선교회에서 철수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나가라고 그렇게 선교회에서는 감당을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 2개월 된 아이 데리고 주성이 2살 되었을 때인데 그 낯설고 물설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희가 도착한 지 한 10개월도 안 됐죠. 8개월째. 그 정도 된 때 3월에 가가지고 11월에 그랬으니까. 그래서 엄청 울었어요. 뭐 아무것도 모르고 필리핀에 대해서도 모르고 적응도 안 된 상태인데 선교에서 갑자기 IMF 때문에 더 이상 케어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철수하든지 여기서 남아있든지 그런 명령을 받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날마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IMF로 인해서 재정 공급이 안 되고 우리는 이제 한국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기도했는데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저는 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되었고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저를 24년 동안 지탱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어려운 고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 어려운 97년도 IMF를 이겨냈어요. 이겨내서 남아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저희는 필리핀에 남아서 계속 선교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간증하는 것은 함께하여 주셨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에도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 24년 동안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다 이겨낼 수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3개월 동안 감옥에서 살았어요. 그 우리 신학교 빌딩 안에서 밖에도 나올 수 없는 그런 락다운이 되어서 시장에 가서 음식물을 사올 수 있는 것은 통행증을 받아서 저희 사모님이 가서 시장을 봐와서 먹고, 뭐 문 밖에도 못 나가게, 건물 문 밖에도 못 나가게 그렇게 감시를 하고 정부에서 힘들게 했는데, 오히려 그 코로나 기간 동안이 저희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고 너무나도 좋은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건물 안에 있었지만, 건물 안에서 감옥 생활이었지만 사도 바울처럼 그 감옥 생활이 너무나도 찬양과 기도로 말씀으로 이겨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은 교회에 못 모이게 하였지만 새벽 기도를 계속 할 수 있었고, 또 주일 예배도 교회당에서 못 모이게 할 때는 신학교 건물에 강의실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계속 예배를 이어가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놀랍게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청소년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한 30여 명이 나와서 새벽마다 기도에 나오는 거예요. 저희 신학생들이 안 나오기도 하고 어른들은 뭐 코로나 때문에 더 안 나오고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교회 뭐 코로나가 심해졌다, 뭐 정부에서 못 모이게 한다 그러면 저에게 너무 갈등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오지 말아야지. 그런데 이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더 나오게 좀 해달라고 사정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보통 그러잖아요. 교회 좀 나오라. 우리 전도하고 교회 좀 나오라. 교회 좀 나와라. 결석하고 그런 애들. 그런데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누가 나오라고 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더 교회가 부흥되어지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청소년들이 열심으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예배 못 드리게 방해는 많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잘 이길 수 있었어요. 한국 선교사님 한 분은 코로나 제일로 심했을 때 주일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했는데 두려워가지고 걸려서 감옥에 가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저희 지역은 그래도 바람가이하고 저희가 유대 관계가 있고 또 잘하고 그래서 많이 봐주는 것 같아요. 또 동네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쌀을 한 3,000kg 이렇게 나누어주게 되고 마스크도 나눠주고 비타민C도 저희 교인들 나눠주고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울 때 저희들이 도와줬거든요. 근데 누가 고발하는지도 안 했고 고발한 사람도 없었고 또 정부에서도 조심하라, 사회적인 거리두기 하고 방역하고 예배 드리는 걸 이렇게 허용해 주셨어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지금까지도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죠.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딸 결혼 때문에 한국에 나오게 됐는데 현지에 있는 교회와 신학교 사역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 제자들이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셔서 또 감사를 드린 겁니다. 우리 노아 아빠 레지 전사님, 그 다음에 바솔리또 지또 또 우리 제자들이 사역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없어도 교회 예배는 잘 드려지고 있고 또 저희가 영상으로 예배 실황을 같이 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고 같이 예배 드리고 또 줌으로도 강의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 제자들이 지금 새생명 선교교회 이렇게 감당해서 예배 잘 드리고 있고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그렇게 하고 저희가 세워진 교회들 아까 동영상 보셨듯이 저희 제자들이 저희 신학교 1기 졸업생 목사 안수 받고 교회를 개척하고 또 건축하고 해서 세워진 지교회들 나가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사역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우리 베델 비전교회는 정말 제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건강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생명 있는 교회라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이렇게 사역할 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신학교 사역도 저희가 신학교 사역을 하라고 이렇게 파송 받은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에 있는 청소년들, 젊은 청소년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그 청소년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우리 베델 비전교회도 매년 아우리치를 떠나죠. 저희도 필리핀에는 7,000개의 섬이 있고 약 5,000개의 섬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저희들이 안티케라고 하는 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저희들이 단기 선교를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오듯이 필리핀에서 또 다른 섬으로 단기 선교를 젊은이들, 청소년들을 데리고 가서 하게 되었는데, 그 청소년들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도전을 받고 정말 제자 훈련을 받기를 원하고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기를 원하는 청년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2층 조그만 사무실에서 제자 훈련을 시작했는데, 그 확장이 돼서 신학교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신학교가 그렇게 세워지게 돼서, 신학교는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세워졌어요. 아우리치를 통해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베델 비전 교회도 아우리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필리핀에 또 하실 줄을 믿습니다. 네. 그렇듯이 이 아우리치,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우리치를 통해서 신학교가 세워졌는데, 하나님께서 이 신학교를 통해서 열방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주셨어요. 미얀마에 있는 학생을 이렇게 소개받아서 신학교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 한 학생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미얀마에서 계속 학생들이 오는 거예요. 소문이 나다 보니까 미얀마에서 필리핀의 아가페 신학교를 가면 좋다 하는 소문이 나서 많이들 오게 되어서, 저희 신학교를 졸업하고 미얀마에 다시 재파송한 학생들이 한 15명 정도 돼요. 미얀마에 돌아가서 신학교 교수 사역을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또 고아원 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또 미얀마에 매년 아우리치를 또 저희가 나가고, 또 신학생들과 함께도 미얀마에 나가고, 이렇게 해서 모여든 학생들이 계속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다시 재파송되어서 본교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 일을 하도록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어떻게 제가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우리치 매년 가도 필리핀 몇 개 나라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얀마 학생들이 오고는, 그 다음에는 이제 방글라데시에서 또 학생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방글라데시에서 학생들이 오게 되었고, 또 카자흐스탄에서 학생들이 오게 되어서, 이렇게 필리핀과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미얀마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그런 국제적인 신학교가 된 거죠. 저하고 아무런 계획된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주고 계신 것이죠. 저희들은 그런 신학교를 할 계획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져 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신학교 한 학기 마치면 이제 신학교 문 닫아야지, 이제 재정도 많이 들고 교수 사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아요, 학교는.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제 도망가야 되겠다, 어디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 하면 다음 학기 되면 또 학생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왔는데 신학교를 문 닫을 수 없잖아요. 가라고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한 해 한 해 한 것이 벌써 16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신학교 문을 닫지 않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정도 공급해 주시고, 또 교수님들도 보내주시고, 또 학생들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도록 그렇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계속 학생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미얀마 학생 중에서 2명 이제 본국으로 갔고 했는데, 남아있는 5명의 미얀마 학생들 때문에
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필리핀은 3월부터 학교가 스탑됐어요. 그리고 발표하기를 8월에 개강한다고 했다가 10월 5일 날 개강을 했어요. 근데 10월 5일 날 개강했어도 모듈로 학습지로 이렇게 하고 또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데, 온라인은 첫째 인터넷이 안 되니까 인터넷 비용이 없어서 할 수 없고, 핸드폰이나 노트북이 없어서 이게 가능하지 않은 현실이 필리핀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초중고등학교는 대부분이 이제 모듈로 그 학습지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받아보면 검정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백지고 모르겠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선생님이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런 학생들 불러서 지금 좀 가르쳐 주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3월에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나가게 되고, 저희 필리핀은 4월과 5월이 방학이잖아요. 그래서 6월이 됐는데 이게 계속 가는 거예요. 안 되겠어요. 6월에 저희 신학교는 개강을 해야 되겠다. 미얀마 학생들도 그냥 방학으로 지낼 수 없고 하니까 저희 6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한 학기가 되는데 한 학기를 마쳤어요. 그런데 이제 필리핀 정부에서는 그때서야 10월 5일에 학교를 개강한다 해서 개강을 했는데, 학교를 가지 못해요. 다 집에서 학습지로 하고 온라인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학기를 또 잘 마치고 지난주부터 2학기가 개강이 돼서 또 다른 학생들도 모집되어서 오고 있어서 2학기 시작돼서 2학기 강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의를 줌을 통해서 지난주에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매주 화요일 날은 저희가 이제 줌으로 강의하고, 월 수목은 이제 현지에 있는 교수님들,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맡아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학교는 계속적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왔고 카자흐스탄에서 또 와서 공부하고, 저희 신학교 필리핀 교수님하고 또 카자흐스탄 자매하고 결혼을 해서 저희가 파송을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자흐스탄은 무슬림권인데 대학교에 학생 비자로 입학을 해서 살고 있고, 결혼 비자를 내는 데는 한 10,000불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 쇼마니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것이 없어서 아직까지 결혼 비자를 못 내고 학생 비자로 있는 비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번에도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 신학교 출신들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모든 민족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일을 저희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신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아우리치를 떠나서 신학교가 생겼던 것처럼 저희 신학교를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신학교,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에서 제자를 삼고 그 제자들을 다시 파송하는 이런 사역이 저희 사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제자를 삼아서 그 제자들을 선교사로 훈련해서 선교사로 다시 파송하는 일, 그렇게 해서 카자흐스탄에 이제 영어 예배가 시작되어서 영어 대학생들을 상대로 영어를 가르쳐주고 또 영어 예배를 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자흐스탄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필리핀 원주민이죠. 필리핀 현지인이 선교사로 파송된 거고, 미얀마는 미얀마 현지인들이 본국으로 재파송을 받은 것이고, 저희 필리핀 현지인이 이제 파송한 거는 카자흐스탄에 이렇게 파송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단기 선교를 캄보디아에 이렇게 갔었는데, 아우리치를 통해서 캄보디아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던 우리 부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시엠립에 저희들이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매년 이사 다니면서 교회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집을 하나 얻어서 거기서 시작했다가, 또 선교사님이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는데 건강이 어려워서 또 철수하시고, 또 다른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 파송하고, 또 다른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코로나 확진자가 돼서 캄보디아에서 치료받다가 중간에 특별 비행기 타고 필리핀에 와서 치료되어서 지금 완치되어서 지금 필리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캄보디아 시온성 교회는 그 현지인이 필리핀에 와서 신학을 공부한 그런 전도사님이 계셔서, 그 전도사님한테 지금 이양을 해서 그 전도사님이 맡아서 그 캄보디아 교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는데, 가서 제자를 삼고 제자가 선교사로 훈련돼서 파송되어서 또 제자를 삼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또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이 말씀대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결혼식 때문에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정말로 이 위기를, 이 고비를 또 넘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으로 이 한국에서 코로나를 어떻게 이겨내서 필리핀에 입국을 할 것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자유롭게 아우리치도 가고 이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한국에 센터를 두고 미얀마를 가고 캄보디아를 가고 카자흐스탄을 가고 방글라데시를 가야 되는 것인지, 또 필리핀에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지 필리핀에 못 들어가도 한국에서 또 열방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면 어떻게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이루어 가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야 됩니다. 이 복음을 들고 가야 됩니다. 우리 베델 비전교회는 정말 온 성도들이 이 복음으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또 세계의 열방을 가슴에 품고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선교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은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것이고, 교회의 사명은 선교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를 해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누구든지 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심장이 아니라 내 심장이 예수의 피로 변화되어서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카콜라 회사 사장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코카콜라가 그 피에 흐르게 하자, 그런 전략으로 코카콜라를 팔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의 피가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흐르게 하자. 그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피가 흘러서
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베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요, 정말로 이 복음이 가야 됩니다.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는 가야 됩니다. 너희는 가서, 이 말씀이 양성교사한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무릎으로 가는 선교사가 되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은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세계를 품어야 되는데 주님 말씀대로 우리는 가야 돼요.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갈 수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미얀마를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고, 수시로 우리는 기도할 때 정말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하고, 방글라데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카자흐스탄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기도로 가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선교지로 갈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갈 수 있어요. 아직도 많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선교지는 아주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몸으로 직접 갈 수 없지만 우리는 기도로 갈 수 있습니다. 무릎으로 가는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은 무릎으로 가는 선교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야 됩니다. 무릎으로 정말 선교지를 위해서 가야 됩니다. 여기 한국에 나와 있는 동안에 정말로 기도할 제목들을 많이 주셨어요. 오늘 새벽에는 40년 된 우리 GMS 선교사님이 소천하셨다고 또 문자가 왔어요. 40년 이상을 필리핀 선교지에서 목숨을 다할 때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소천하셨고, 지난주에는 태국 선교사인데, 우리 교단 선교사인데 맹재영 선교사님 질병으로, 암으로 또 소천하셨고, 또 선교사님 사모님 또 암으로 투병 중에 계신 분들, 또 지난 10월 달에는 저희 신학교에서 교수도 하고 저희와 같이 필리핀에 도착해서 같이 어렵게 서약하고 또 저와 친구로 이렇게 지나면서 지냈던 선교사님이 2층 건축하면서 2층 공사하다가 내려오면서 그 계단을 헛디뎌 가지고 낙상해서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카톡방에 오는 소식은 선교지에서, 태국에서 어떤 선교사님은 감전돼 가지고 40대에 소천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사고로 또 암으로 이렇게 소천했다는 소식들을 이렇게 접하게 되고, 또 지난주에도 저희 선교사님 또 소천해서 세종시에 그 조문을 다녀오기도 했고, 이 주변에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소천하는 일들이 있는, 계속적으로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희 부부도 내일 그 암검사 건강검진을 하기로 했는데, 이 건강해야 선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무릎으로 가는 선교사님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들과 사고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많이 소천하셨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교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필리핀에 태풍이 와서 홍수가 난 것을 여러분 뉴스를 들어서 볼 수 있었겠는데, 집이 다 잠겼더라고요. 지붕만 남게 되었고, 수많은 이재민과 어려움을 겪는 필리핀 그 홍수로 인한, 태풍으로 인한 이재민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 감사하게도 저희 지역은 까비 때 우리 지역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엄청난 태풍이 오고 홍수가 났어도 저희 지역은 안전했어요. 이번에도 안전하고 그렇게 어려움 없이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아주 좋은 지역으로 하나님 보내주신 것 같아요. 다른 빗골이나 다른 지역은 지금 엄청난 그 홍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계와 코로나로 인해서 생계가 어렵고 정말 먹을 거 없고 직장이 없고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또 태풍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정말 어려운 나라가 필리핀인 것 같아요. 그리고 태풍이 한번 싹 지나고는 1년에 큰 태풍이 12번 매달 한 번 정도 온다고 보는데 그 태풍이 한 번씩 휩쓸고 가면 그걸 다시 복구하고 또 열심히 돈을 벌어서 지붕 양철 지붕 다시 하고 뭐 집수리하고 나면 또 한 번 또 태풍이 와서 쓸고 가고 어떻게 보면 평생 부자로 살 수 없는 나라가 필리핀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환경적인 여건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가야 되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가서 뭐 구제하고 보호하고 뭐 도와줄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되어서 기도로 지금 필리핀에 있는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는 선교사, 무릎으로 가는 선교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는 기도로 선교지를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기도로 갈 수 있어요. 기도로. 여러분은 다 기도하는 선교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 우리가 재정으로 물질로 갈 수 있습니다. 물질로. 이렇게 홍수가 났을 때 우리가 재정을 물질을 보내서 또 그들이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재정이 필요합니다. 재정으로 가는 선교사. 아멘. 재정으로 가는 선교사가 되라고 했을 때 아멘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정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교하기 위해서 재정이 필요해요.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선교하기 위해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은 선교하기 위해서 이 재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좋은 직장도 가져야 되고 좋은 사업도 해서 많은 재정을 100배의 수익을 내서 100배의 수익을 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선교 위해서 쓰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부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부자가 되어서 이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선교사를 위해서 써야져야 된다고 봅니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은 다 부자가 돼야 돼요. 재정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도 많은 돈을 벌어서 주님을 위해서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게을러서 기도를 잘 못하는데 돈 버는 데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것 같아. 나는 물질로 선교해야 되겠다. 물질로 가는 선교사 되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베델 비전교회에서도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현지에 미얀마의 교회도 건축하고 고아원도 세우고 뭐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직접 가는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도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어서 비행기를 꼭 타고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 땅을 밟고 선교지의 흙냄새를 맡으며 선교지의 영혼들을 만나고 그들을 껴안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사가 일주일 가는 것이 단기 선교사, 일주일뿐만이 아니라 3개월, 6개월, 한 달, 1년 이렇게 단기로 갈 수 있고 또 평생을 내가 선교지에서 주님을 위해서 드려져야 되겠다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무릎으로 가는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재정으로 물질로 가는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내가 평생에 한 번은 선교지를 밟고 그 땅을 밟고 그 땅에 그 땅 냄새, 흙냄새를 맡으며 그 영혼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런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살아있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아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가라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성령을 받은 사람, 권세를 받아주고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많은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 24년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러분들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가야 됩니다. 코로나가 있어도 가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로 가야 됩니다. 물질로 가야 됩니다. 이제 직접 가야 됩니다. 이런 가는 선교사, 세계를 품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